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에 관한 Q&A라는 제목으로, Q&A가 뭐죠? 묻고 답하다 이런 뜻이죠. 질문과 답. 세례에 관한 Q&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오냐고 한 주를 비웠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Jesus, please don't be mad. I know that it makes you sad when I simply don't obey. I tried my best, I'd like to say, Jesus, please hold on.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 굿뉴스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업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Somehow, you know, you love me the same. 여러분 짧게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모든 며칠밖에 안 됐지만 모든 일정이 소중했지만 특히 제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베트남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트립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갈만한 사역지인가 확인을 하러 먼저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만나지 못했던 김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이번에 만났습니다. 낫드랑, 우리 한국말로는 낫드랑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표기로 거기서 현지에서 낫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낫장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신데 영상 이 뒷부분에 스치듯이 한껏 이렇게 저와 4명이 앉아있는 한껏으로 지나갔는데요. 20년 전에 아무도 낫장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 낫장을 품고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역의 목사 선교사 1호예요. 1호인 거죠.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또 떠나오기 바로 직전 공항 가기 1시간 전까지 제가 3번이나 만나면서 이야기를 깊게 많이 나눴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복음화율이 1%, 2% 미만이라고 하는 저 베트남인데 복음화율이 낮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밖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건 안 됩니다. 금지고 공산주의니까요. 외국인이 전도하는 거 금지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떤 선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왜 베트남 교회들이 그렇게 건축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왜 예배당 건축을 그렇게 하려 하는 건지, 현재 이 낫드랑의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들으시면서 목사님 질문 퍼부러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문을 제가 계속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어요. 정말 이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계속 들으니까 비로소 이제 제 속이 좀 시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도울 그런 사역과 이런 소망도 생기고 기도도 선명해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질문에서 바른 답이 나오고 그게 우리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만듭니다.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례식을 했죠. 23분이었는데 한 분이 오늘 못 오셔서 22분이 유아세례, 입교,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중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세례교인이실 겁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요. 매년 2차례 꼭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요. 그냥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왜 세례식 하는 건가 도대체? 왜? 두 번째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세례 받은 후 뭐가 바뀌는 건가? 뭐가 동반되는 것인가? 이 3가지, 적어도 세례에 대해 이 3가지 정도를 알아야 세례교인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를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세례식을 하는가 이거였거든요. 왜 세례식을 하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세례가 있기 때문이다. 왜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에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교회가 생긴 후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세례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절차상의 의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이 2000년 됐다고. 2000년 된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식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핵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까지 거쳐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 없죠 지금 성경에. 만약에 전쟁터에서요, 매일 생사를 확인하는 전쟁터에서 동료 병사가 옆에서 예수를 전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세례식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지어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를 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세례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간단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분이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부르죠. 일명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제자된 표시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게 된 주된 이유가 건축원금을 전달을 하러 간 겁니다. 분닥교회라는 소수민족 교회의 건축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도 되죠. 돈만 보내도 되죠. 굳이 뭐 한국에서 갈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근데 그것보다도 공식적으로 전달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선교주 요청에 따라서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이렇게 짧게 보셨듯이 공식적인 증서를 전달하고 기도하고 건축적인 교회를 돌아보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 짧은 전달식 때문에 마을 잔치가 그날 열렸어요. 외국인이 그곳에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그곳을 떠났어요. 다 끝나고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소개한 현지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안아드렸어요.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형식의 힘입니다. 형식의 힘. 우리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홀로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형식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듯이, 취임식으로 임기의 시작을 표현하듯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새 식구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며, 또 아직 이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제가 바라고 소망하건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온 성도님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길게도 누릴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짧은 정의를 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예요. 제가 세례식 때 몇 차례씩 강조를 했는데,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오늘 세례식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세례식 때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6장 3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말 뒤에 제가 가로 표시해놨죠?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ptized into Jesus. 인투가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전치사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들어가는 세례, 예수님께 붙은 세례, 붙는 세례, 껌 붙듯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단순히 세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께 가서 붙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 건축원금을 전달을 하면서 뭐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멀리 한국의 성도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품고 선고지를 향한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고 갔으니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의 방언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결혼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단지 한 남자에게 아내가 생기고 한 여자에게 남편이 생기는 차원입니까? 그걸 넘어서죠.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남편은 아내에게 붙고 아내는 남편에게 붙습니다.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소유도 공동입니다. 아파트 명의 부모님 이름으로 하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근데 아내 이름으로는 해요. 심지어 가족관계도 바뀌죠. 시아버지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장모님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결혼으로 인해 친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남자에게 붙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여자와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마치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된 겁니다. 세례식 때 여러분 물을 뿌리죠. 장로교는 물을 뿌리고 침례교는 아예 전신에 물을 담굽니다. 몸을 물에 담급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가 그 표현입니다. 물에 오래 잠기면 죽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건. 5절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례를 생각한다면 물에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밖으로 다시 나와요. 살아난 거죠. 부활과 같이 다시 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쭉 내려가시면 11절이 답을 주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죄는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변혁하고 자꾸 개혁해서 죄악된 요소들은 자꾸 죽이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삶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음란물 중독, 이거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 그런 중독으로 삶을 채우면 삶이 당연히 피폐해지겠죠. 뇌도 망가져서 기억력이 13%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럼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음란물 중독, 성적 쾌락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쾌락? 그러니 전문가의 의견이 운동이나 악기 같은 건강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쾌락을 건강한 쾌락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도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의지력이 약하니까. 답은 뭡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라. 뻔하죠.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알겠네. 이게 말씀 읽기 잘 안 됩니다. 딱딱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요즘 인문학 열풍 아닙니까? 인문학 열풍? 뭔가 인문학과 관련된 고전 같은 거 유명한 책 한두 페이지라도 요만큼이라도 읽으면 뭔가 막 뿌듯하고 좋은 문장 발견해서 막 메모해 놓고. 성경 읽기가 어려운 분들 성경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지난 50년간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책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39억 권이 팔렸다고 그래요. 39억 권이. 2위가 14억 권이 팔린 중국인이 사랑한 모택동 어록을 닮은 책이 2위고요. 14억. 중국인이 사랑한 8억 2천만 권이 팔렸답니다. 3위가 해리포터 시리즈랍니다. 4억 권이 팔렸대요. 1위인 성경과는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곧 최고의 인기 작품을 읽는 거예요. 게다가 최고의 고전입니다. 고전. 논어 장자 이런 거 읽으면 한두 줄 읽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읽으셔도, 시편 한 장을 읽으셔도 뿌듯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좋은 구절, 단어 이런 거 메모해 놓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한 장 정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근데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속 드릴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스스로 죄악된 습관을 끊기 힘들다. 다음엔 뭐예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혼자 그렇게 경건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성경 읽는 모임, 함께 기도하는 모임, 엄마들이 기도하는 모임, 함께 가는 비전 트립, 함께하는 제자 훈련, 함께하는 봉사 등등 함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됩니다. 삶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싱글 때처럼, 혼자일 때처럼 살 수 없듯이 세례받고 이전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만복으로 채워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세례가 그럼 동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사회성을 가진다. 우리에게 공동체에 속하게 한다. 세례가 가져오는 건 우리에게 사회성을 갖게 하고 공동체에 속하게 한다. 이걸 동반합니다, 반드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는요, 나 혼자 따면 되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 그리스도인이라는 등록증, 이런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개개인에게 비자 주어지죠. 그것처럼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 구원받았네. 단순히 이런 사적 영역, 개인적인 차원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생겨난 게 바로 교회죠, 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제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곧바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으매.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세례로 공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세례 받았다. 세례 받고 각자 돌아가서 홀로 경건 생활 잘하며 잘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뭐가 생긴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인, 그 다음 구절인 43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쫙 스케치해 주는데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새로운 버전 번역으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 너무너무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이 세상의 기준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설 속의 신화 속의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현존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그 베트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일주일, 1, 2주 제 삶이 예와 묵상의 재료가 되는데 그곳에 이제 며칠 있다 왔으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와 성도님들의 테두리 안에 있죠. 제 삶의 많은 영역이. 그러다가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여러 가지가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아까 그 낮장 한인교회에서 주일 낮에 설교를 했는데 이번 부활주일이 그 교회 10주년 되는 창립 10주년이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사님께 물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현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막 협력 선교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한인 한두 명이 함께 예배하자고 해서 그 현지 교회 작은 공간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서너 명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한인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날에도 약 90몇 명이 방문을 왔다고 하던데 그중에 이제 현지 체류하시는 분은 현재 2년 3년이라도 있으면서 그 교회 멤버십이 된 분은 한 20명 30명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여행 중에 나트랑이 이제 한국 여행지, 한국 사람들이 가는 여행지 중에 되게 많이 간대요. 그 여행객 중에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분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홀로 면벽 참선하지 않고 그렇게 모입니까? 왜?
왜 여행 가서까지 주일 지키겠다고 그 물어서 그 시간, 그러면 한나절 다 날리는 거거든요. 왜 물어서 그 짧은 여행 기간에 예배당에 옵니까? 왜 공산주의 국가에 모여서 함께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들어온 헌금 모아서 현지교회 선교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치 여러분 철이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예수의 사람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서로 연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끄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목사님 본교회 이 주일까지 비우시고 선교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답이 똑같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니까 왔죠. 진심이었어요. 한 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체로 묶어주신 방어진 제일교회 형제자매가 그곳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요청이 흔쾌히 가게 되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갔는데 가기 전 바로 전날이에요. 이 인후염에 걸렸는지 갑자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침은 계속 나오고요. 컨디션 제로였어요. 완전히 제로. 가기 전날 약을 처방 받았는데도 뭐 이게 약 먹는다고 한 번에 인후염 낫고 그러지 않잖아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거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권성 교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셨네요. 지금 목소리가 전에 목소리가 아니시네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금요일에 갔을 때 토요일 지나고 주일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2번 설교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보건데 이 제대로 설교 목소리가 나올까. 근데 그거에서 내색은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았죠. 전화기를 로밍을 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잘 다녀오시라고 안부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바로 답을 했어요. 바로 장로님 제 목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금요일 낮에 도착하고 저녁에 이제 이세열 장로님이 일을 끝나고 회사를 마치고 오신 거예요. 대뜸 저를 보시든 차에 타시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목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외국에 계시더만 영안이 열리셨나 보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당의 단톡방에 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갔다 잘하고 이제 교회 왔어요. 만나는 분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 괜찮으세요?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에게.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아시냐고, 제 목 상태 안 좋았던 걸. 김선민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대요, 대놓고.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때가 돼서 나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저게 아까 짧은 영상 보셨죠? 주일에 설교한 거예요. 토요일까지 안 좋았는데 주일에 컨디션이 확 돌아왔어요. 제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지금 컨디션 주일에 확 돌아왔네요.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 역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겁니다. 자, 이 출발이 세례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한다는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식구,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식구,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는 건, 세례를 받는 건 그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홀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교회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례의 의미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으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에 속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그런 삶 다들 그렇게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히 바라건대 그런 참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심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례받고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새로운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